자, 기경에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228대 제일 밑에 경하는 부분 있죠? 자, 거기 할 차례입니다. 마음의 자성을 깨달아 분별한 사람은 마음의 자성이 여여함을 아니 이 자성이 또한 여여한 것이 무생의 행위이다. 자,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의 자성이라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보니까 여여하더라. 여간에 같을 여자 두 번 썼죠. 같을 여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한결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여는 다른 말 진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얘기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생의 행위다. 생이 없다. 무생은 무멸을 얘기하죠. 이런 것은 무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지분각 또는 본이 뭔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네,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죠. 이것은 네 번째 오름을 나타낸 것이다. 마음의 자성을 깨달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니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 마음을 식이라고 그러죠. 식은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견분과 상분으로. 견분은 이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견식이라고 하죠. 견식. 보는 마음. 이거는 상식. 보이지는 마음.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견분이 보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을 인식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을 항상 둘로 나눠져서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의 자성을 깨닫는다. 그래서 주객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럼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니 경에서 만일 그 능이 취하는 자기로서 도리어 능치의 자기를 통달하면 이와 같아야 곧 능력과 소연이 평등하고 평등하여 무의지가 생기고 성제를 통달할 수 있다. 성제라 하는 성스러운 지혜를,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자, 만일 그 능치의 자기로서, 능이 취하는 작이라 하는 것은 마음 먹는다는 거죠. 지을 작자, 어디자 쓰죠? 이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마음 먹음. 다른 말 하면 작심이 작심. 작심이란 말 쓰죠? 마음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의 자기를 도리어 능치의 자기를 통달하면. 자, 이 말은 뭔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능치의 자기로서 능치의 자기를 통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능이 반연하는 마음과 반연되는 소연이 평등하다. 주객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평등하기 때문에 뭡니까? 무루,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걸 무루예요. 그 무루의 지혜가 생기고 성스러운 지를 통달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능치의 자기로서 능치의 자기를 통달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있어요. 대성신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에 머물러라. 알아차리는 건 능치가 되겠습니다. 능이 취하는 주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주관의 마음에다가 마음이 머물러 버리자. 그럼 왜 되죠? 네, 주객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객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때서야 나타나는 게 평정 상태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 나타난 현상이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경계가 나타나. 마음의 모습을 찾아내야 찾을 수 없는 경계가 나타나. 주객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것을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가에서 타성일편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바로 등지가 됩니다. 같을 등지 가실자. 등지는 뭔가 하면은 바로 선정을 얘기해요. 욕계 선정이에요. 자, 그 욕계 선정에서 더 열심히 익숙하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이제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이지. 그러니 몸과 마음 경안이 생기. 몸과 마음이 경안이 아주 미묘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생기면 비로소 사마타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타를 성취한 경기가 색계심 선정이에요. 색계 초선은 아닌데 색계심 선정이 되고, 그때는 이 성취한 사마타를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수행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성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에 의지해서 이빠사나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걸 지관상수, 사마타 이빠사나를 쌍수한다. 이렇게. 그렇게 수행해 가다 보면은 분석하면 분석하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또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겨. 이빠사나 경안이. 그러면서 이빠사나 삼매가 오는 거죠. 사마타 삼매와 이빠사나 삼매가 하나가 되는데 그게 공삼매 또는 진여삼매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타나는 지혜를 무분별의 지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분별 지혜가 가행도의 마지막 단계, 두 번째 무분별 지혜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주객이 평등하고 법계가는 줄 아는 상태에 도달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세 번째 무분별 지혜가 바로 수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머물러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능치의 자기로서 도리어 능치의 자기를 통달하면 하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다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아야 그 능력과 소유는 평등하면 무르지가 생기고 성질에 통달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음의 자성이 여의함을 안다고 한 것은 스스로 관찰하는 마음의 체성이 평등함을 아는 것이고, 이 자성이 또한 여의하다고 한 것은 능히 아는 알의 작용이니 작용의 자성이 평등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한 마음의 체와 용이 평등하여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니 이 때문에 무생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무생이 이제 무생법인을 얻는 데가 언제 칩지보살이 이르게 된 무생법인을 얻어요. 그래 여기서 초지부터 해가 계속 무생을 닦아 나간다 보면 돼요. 초지, 이지, 삼지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칩지에서 무생법인이 생기고, 통달을 할 때는 이제 팔지보살이 통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물질이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지금 현재 여기는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언젠간 뒤에 가면은 그런 단계를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음의 체와 용이 평등하다 그랬어요. 자, 관찰하는 마음의 체와 용.
그러면 관찰은 마음의 체와 용은 능치를 얘기한 능치 자기는 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락하는 것은 평등함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이 평등한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니 이 때문에 무생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네 가지 부정으로서 무생을 밝힌 것은 무생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니 이치는 본부와 성인에 통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가지 부정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무생을 밝힌다 그랬어요.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을 얘기하죠. 네. 그 네 가지 부정. 자생을 부정하고 타생을 부정하고 자타생을 부정하고 무인생을 부정했어요. 여러분들 자생입니까?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죠? 자생 부정. 자생 부정은 무생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 외에 다른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태어난 것은 아니죠? 타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본인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타를 합쳐서 자기가 생기게 했느냐? 아니다. 자기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딴 부모에서 생긴 것이 아니 자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타생이 아니다. 근데 원인 없이 하늘에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고 오르는 생은 아니죠. 그때 원인 없는 생은 아니다. 무인생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정으로서 뭘 생긴다? 결국 무생을 밝혔대. 자생이라 하는 건 부정적. 사생을 부정한다 하는 다 무생이라는 거예요. 무생의 다른 이름은 자성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생을 부정하는 이것은 어떤 사상의 철학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잘 살펴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 이치가 본부와 성인에 통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부를 깨닫지 못한 중생도 무생이고 이걸 깨달은 성인도 무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의함을 아는 것으로서의 무생을 밝힌 것은 무생의 행위를 밝힌 것이니 행위는 따로 성인에게 있다. 자, 이게는 무생은 본부와 성인에게 통하지만 무생 이치는 통하지만 무생의 행위는 본부에게는 없습니다. 성인에게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의 행위는 따로 성인에게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성인에게 있는 행위는 이치와 더불어 한맛이고 일미입니다. 그 이치와 행위가 서로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해 이론과 실천이 딱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성인에게 있어 행위는 이치와 더불어 일미이고, 자, 두루 통하는 이치는 지혜와 더불어 평등하니. 자, 서로 통하는 이치는 그걸 알고 있는 이치를 알고 있는 지혜와 더불어 평등하다. 그죠? 이치와 지혜가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멋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일미라 하는 뜻이 단순하게 이치로만 일미가 아니고, 내가 이치를 알았다면은 그 행위도 일미로 나타나야 되고, 행위도 무생으로, 평등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논할 때 보면은, 가장 최상의 스승은 이론과 실천이 딱 부러지게 맞아떨어지는 스승이 최상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론은 진짜 뭐 화려하고 불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행동을 보면 개차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반쪽짜리 스승이야.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잘 맞는 스승이 좋고, 두 가지 잘 맞지 않으면 반쪽짜리 스승이라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단지 그 행위를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인물이라는 책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반쪽짜리 스승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마저 거부하면은 바로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등불은 그 사람 행위를 보지 말아라. 그때는 행위를 안 봐야 돼요. 다만 그 스승이 밝힌 등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해서 그 행동까지 그냥 흉내를 내거든. 그런 흉내를 내다가 결국 자기 지혜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그런 행동을 하든 선배가 그런 행동을 하든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섭이라는 이런 말에서 잘못된 것을 간행을 그것에 이어서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건 옳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다, 그죠? 이치와 지혜가 평등하다, 그렇죠? 평등하고 일미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고, 통함이 있고 구별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통함이 있다 하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서로 통하고, 구별이 있다 하는 것은 성인은 행위까지 통하지만은 범부는 행위까지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과 범부는 구별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데 있으면서 다른 것이고,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데 있으면서도 같은 것이니, 같다는 것은 다른 데서 같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다르다 같은 것은 같은 데서 다른 것을 밝힌 것이다. 참 명확하네요. 자, 같다 하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같다 하는 것은 이치 입장에서는 같죠.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다름 속에서 이치 시각에서는 같음을 나타내는 거고, 같음 속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행위의 차이가 있다. 범부의 행위는 이치로는 그냥 성인이지만 행위는 범부라면 아주 멀었고, 성인은 이치로는 범부와 성인이 다 알고 행위도 그 이치에 맞게 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같은 데서 다른 것을 밝힌다는 것은 같은 것을 나누어 다른 것을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같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없애어 같은 것을 삼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같은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다른 걸 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같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걸 탁 없애가지고 같은 걸 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걸 없애서 같은 걸로 삼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범부와 성인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부를 없애가지고 그래, 니하고 나하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것은 다 썩냄의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범부를 없애가지고 성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없애야 되겠죠.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자, 진실로 같은 것은 다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른 것은 같은 것을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치는 본부와 성인이 같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왜 같은 걸 말할 수 없느냐겠죠. 그래 이치는 너와 나와 같지만은 통다른 행위는 틀리다. 통다른 행위는 성인은 무생의 행위를 하는데 본부는 그 행위를 못한다. 그래서 너 이치는 너와 같지만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본부 성인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같고 다름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성인과 본부를 가지고 이치와 행위를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지. 이치는 본부와 성인이 같다. 중생과 부처와 같다. 그래서 행위는 보면은 본부와 성인이 다르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치와 행위가 같이 통달한 이는 성인이고 본부는 이치와 행위를 같이 통달 못한 것이 본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예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은 둘이 없으니 구별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를. 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같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안다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같지만은 나이를 따지면은 높고 낮음이 있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원효 스님이 얘기한 것을 잘 들으면은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 일상생활. 손자와 할아버지가 앉아서 그냥 니하고 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지만 같으면서 다르다 하면 뭐가 다르냐면 너는 나이가 어리고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바꿔서 이치로 보면은 손자나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이고 같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무하고 공이라 하는 건 같지만 또 행위로 보면은 그래도 어린아이는 그런 이치를 모르는 거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이치를 아는 것 안다는 거지. 그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 이런 응용하는 건 무문진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참 원효 스님이 참 대단하다.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생나무하고 대화하면 생나무가 땀을 빨빨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멋있어요. 자, 거기 능력과 소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능력이 반연하는 것과 반연되는 바. 인식작용을 가진 주체를 능연이라 하고 인식의 객관 대상이 되는 것 소연이라 한다. 연이란 의뢰한다, 반연한다 등의 뜻이니 즉 심식이 홀로 흘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 대상을 반연해야만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유식가에서는 능연을 견본, 소연을 상분이라고 한다. 구사종에서는 육식설을 시험으로 소연의 경우로서 색과 소리 등 육경을 주장한다. 즉 안식은 색경을, 이식은 성경을 소연으로 하며 내지 의식은 육경의 모든 법을 소연을 한다. 유식가에서는 팔식설을 시험으로 육경 외에 칠식과 팔식의 소연권을 논한다. 제7식은 팔식의 견본을 소연으로 하고 팔식은 종자와 유근신과 기세관 등 세 가지 경기를 각기 그 소연을 한다 했어요. 이것도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팔식은 제8아리아식인데 내 안의 종자, 그러니까 경험이죠. 경험 종자와
유고시는 몸뚱아리, 기세관은 살고 있는 자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팔식의 인식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무르지, 세는 것이 없는 지혜, 진리를 깨달아 일제 번뇌를 멀리 떠난 지혜, 유르지의 대칭, 소승에서는 사지 이치를 정확히 아는 지혜를 무르지라며 법의 지혜와 류의 지혜, 종의 지혜의 분별이 있다. 욕계 사제법의 이치를 정독하는 지혜가 법지, 색계 무색계의 사제법을 정독하는 지혜를 유지라고 한다. 소승에서는 무르지가 견도에서 처음 생겨서 전자 수습하는 계시라고 합니다. 대성 유식 중에서는 무르지를 근본지와 후독지를 나누어 근본지는 유식의 본성이며 진여 이성을 정독하는 무분별지라고 하고, 후독지는 근본지에 나온 것으로 유식이 상이며 인연에 일어난 만상을 요지한 것이라고 한다. 대성에서는 무르지는 초지의 견도에 처음 생겨서 점차 수습하여 불가를 이룬다고 한다. 무르지는 다른 말 무분별지와 같은 뜻입니다. 분별이 없는 지와 같은. 자, 성제, 제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 이치. 성제는 성자가 아는 일체의 적정인 경계인 곧 불교의 근본 대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1이제 진제라고 한다. 시간법을 벗어난 근거의 깊은 뜻에 속한다. 견도에는 무르지로서 사성지의 경계를 관찰한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죠. 그죠? 자, 다시 이제 봅니다. 심왕보살이 말했다. 이때 심왕이란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은 팔식종,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을 8가지 심왕을 논하고, 근데 여기서 심왕은 뭔가 하면은 전체의 마음을 심왕이라고 했어요.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8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마음의 본성을 심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앞에 그 심왕에 대해서 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심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경 읽어볼게요. 심왕보살의 말에 존자시여, 마음이 만일 본래 여유하여 행위를 내지 않는다면 모든 행위가 일어남이 없어서 일어나는 행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일어나지 아니하여 행함이 없는 것이 무생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없는 것이 무생의 행위이다. 참 어려운 말을 했어요.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계신지 살펴볼 일이에요. 이 안에는 두 번째로 돌이켜 힐문하여 묻는 대답이 묻고 대답한 것이다. 그가 8가지 있어 첫째, 행위를 들어서 이치를 힐문한 것이고, 자, 행위는 무생의 행위라는 걸 들어가지고 무생의 이치를 힐문한다. 무생의 이치가 여유입니다. 둘째, 정덕함이 있는지를 돌이켜 힐문한 것이며, 셋째는 정덕함이 없음을 우리로 알린 것이고, 넷째, 어둠이 있는지를 돌이켜 힐문한 것이며, 다섯, 어둠이 없음을 우리로 알릴 것이고, 여섯, 정덕함이 없음을 기술한 것이고, 일곱에 다시 의심된 것을 진술한 것, 여덟째, 그 의심난 것을 해결한 것이다. 요 딱 몇 줄밖에 없는데 딱 넉 줄을 5줄이구나. 심왕보살 빼고 넉 줄인데 넉 줄을 분석을 하는데 원효 스님께서 8가지로 나눠가 딱 분석을 했어요. 야, 분석력이 얼마큼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이것은 첫 번째 행위를 들어서 이치를, 첫 번째 행위를 그러면 총 8가지인데 좀 앞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행위를 들어가지고 이치를 힘문하는 거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넉 줄을 8로 나눈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네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8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자, 첫 번째 행위를 들어서 이치를 실문한 것이다. 마음이 만일 본래 여야의 행위를 내지 않으면 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행위가 일어남이 없다는 뜻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마음의 자성이 여야함을 아니 이 자성이 또한 여야한 것이 무생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생멸의 행위를 내지 않음을 이룬 것이니 바로 무생행의 상을 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분석하겠습니다. 자, 무생은 일어남이 없어요. 일어남이 없는 게 무생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일어남이 없는데 여기다가 행을 붙였어. 여기 무생행이라는 말을 썼어. 행을 행자가 딱 붙였어. 여기 뭔 얘기예요? 분명히 무생 일어남이 없는데 일어남이 없는 무생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그죠? 그래서 이 무생은 요거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 없는 행위야. 생이 없는 행위죠. 그러면 요 행은 뭐냐? 무생행은 뭐냐? 이거죠. 요거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인연을 따르면서도 그 속에는 행위가 없어요.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가 없어. 그래서 여기 수연은 뭔가 하면은 이 첫 번째는 행위가 없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가 없는 행위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무생행을 무생행을 행위로 보는 거죠. 자, 무생행을 행위하는 거하고 행위가 없는 행위를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수연하고 불변을 분리되어 있는 게 같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자, 행위가 없다 하는 것은 불변이고 그러면 행위가 있는 것은 수연이에요. 그래 행위 없는 행위가 가능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생행을 행한다 이거죠. 무생행을 행한다 이거죠. 무생행을 계속 행해도 어때요? 무생행을 행하는 인연을 따르는 건데 속 내전은 뭐예요? 늘 공격한 거예요. 불변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안에 여기 저 노란 물이 있죠, 죠? 제가 물을 마시는 건 똑같아요. 막 줄어들었네. 그죠? 또 이만큼 줄었어요. 원래 이만큼인데 반이 줄었네. 다 마시자. 줄어든 거는 뭡니까? 수연? 행위죠, 행위. 그런데 여기나 똑같이 비어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거는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불변은 뭡니까? 무생을 얘기합니다. 요 차를 요거 마시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은 어때요?
여러 건축 자재를 지었잖아요.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물어 이 건축 자재 자생한 게 있습니까? 아니 자립한 거 있습니까? 서로 의존하고 있긴 자립한 게 없죠. 그럼 이걸 뭐라 하면 인연을 따른다. 서로가. 인연을 따르면서 자립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 하죠? 무생인 거예요. 불변이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집 자체도 불변과 수연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몸뚱아리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를 의지해 태어났죠. 몸뚱아리. 근데 이건 인연을 따르는 몸이에요. 그죠? 인연을 따르는 거 어때요?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로병사 한다 하는 건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립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로병사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인연을 따르면서도 자체를 남기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생에서 자치가 없고 늙는 것도 자치가 없고 병드는 것도 자치가 없고 죽음도 자치가 없고 똑같아. 물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더라도 비어있는 공간은 똑같은 거예요. 불변수연이에요. 그래 불변수연으로 이렇게 보면 이 무생의 행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 뭐 도움이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심오한 이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얘기지. 얘기하자면 이 이치를 알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인 거죠. 집착이 없다. 내가 뭘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아웅다웅 막 싸우는 것 같아도 이 무생 이치를 알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같이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는 그게 없는 거죠. 번뇌가 없는 거죠. 겉모습만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라한은 문효스님 말씀 아라한은 막 크게 입을 벌리고 웃고 사람을 하대하고 이러는 거는 전생의 습기에서 그런 거. 그냥 출가하기 전에 습기, 익힌 습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마음에는 그런 번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세소의 간섭에 따를 뿐. 누가 와서 부처님 당신은 무하라고 입으로 말해놓고 대화할 때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야기를 자아를 왜 드러냅니까? 이러니까 무하가 맞지만 세상과 소통을 하려면 세속의 간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얘기할 뿐이지 진실은 무하다. 그래 이해가 되시죠?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세속의 간섭에 따르는 건 수연이지 인연을 따르지만은 항상 무생인 것은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럼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얼굴 붉히고 싸우더라도 결국 가서는 그게 무생의 이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대선사가 얘기하는 똑같아요. 알르마를 내지만은 알르마의 본질이 정멸하다. 그랬죠. 그리고 알르마를 내는 것이 그 자체가 해탈의 도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자유를 얻는 바탕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다 정밀이 아닌 게 없다 하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장에서 하는 얘기나 이 여기서 경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죠.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자, 마음이 만일이 본래 여유와의 행위를 내지 않으면 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행위가 일어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뜻을 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마음의 자성이 여유함을 아니 이 자성이 또 여유한 것이 무생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멸의 행위를 내지 않음을 이룬 것이니 바로 무생의 행의 상을 든 것이다. 그는 저게 한 생각에 생사를 낼 때가 있다. 그렇죠.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생각이 분별심을 일으키면 그는 생사다 하는 게 아까 대선사 한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본성의 여야함을 알면은 하는 행위마다 다 무생행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생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생각 그 자체가 생멸 없음을 모르면은 생각이 생사가 되고, 생각 자체가 본래 생멸이 없는 정멸함을 알면은 생각마다 다 무생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행위가 일어남이 없다고 한 것은 이치가 일어남이 없는 것을 든 것이니, 야, 이거 이제 모든 행위가 일어남이 없다 하는 이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치가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 모든 중생의 오음의 모든 행위가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막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중생의 행위 자체가 이치로 봤을 때는 무생이야. 자성이 없다 그렇죠. 모든 중생의 오음의 모든 행위가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행위가 생기지 않는다 한 것은 이치 일어남이 없는 것이 행위의 일어남이 없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어나는 행위가 생기지 않는다. 이치 일어남이 없는 것이 행위의 일어남이 없는 것과 다르다는 걸 밝혔다. 자, 이치 일어남이 없다 하는 거하고 행위 일어남이 없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일어난 행위는 곧 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니, 이치를 정득하여 마음을 없앰으로 말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지 아니하여 행함이 없다 한 것은 이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위가 일어남이 없는 것과 같음을 나타낸 것이니, 자, 행위가 일어남이 없다는 것하고 이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하고 같다 이거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되면은 성인이죠. 성인이 이치도 일어남이 없다는 알고 행위도 역시 일어남이 없음을 알아요. 그냥 본문은 어때요? 이치로는 일어남이 없는지 아는데 행위는 탐진치 이전에 남아있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불생의 문에는 또한 심행이 없어서 무생인과 같이 무생을 아는 지혜와 같이 분별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무생이라고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모든 법무 무생인을 정득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별의 행위가 없다 하면은 심행이 없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탁 사라져요. 이 심행천매들이 그래요. 그게 이제 무생인이라고 하는 무생을 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알린 자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행위가 없어버렸다 이게. 그러면 무생을 해야 하느냐? 이 반문에 보면은 이 무생을 한다 안 한다 할 것이 없네요, 그죠? 이렇게 보는 모든 범부가 무생인을 정득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치를 보면 그런 거죠.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좋겠죠? 네. 시간이 다 됐어. 오늘 좀 우리 회의를 좀 해야지.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스님, 아침에 조금 제가 들어서 보는데 정면을 보게 되면 아노마리가 끝났다는 말 맞습니까? 아, 그렇죠. 정면을 보게 되면 알르마드를 떠나게 되지. 근데 알르마드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데 정면을 보게 되는 사람은 알르마드를 내도 늘 정면함에 머물러 있는 그 분별심을 막 내도 늘 정밀하고 슬퍼도 정밀하고 화를 내도 정밀하면서 아무것도 나죠. 내변을 하면은 화내고 슬프고 분별하는 그 자체가 정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늦게 오면 항상 못 넣는 거예요. 또 질문
그러면은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과에 항상 기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오신 자로 남겠습니다.